주간 2일차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주간을 더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그 주님의 고난이 함께 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부활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의 보혈로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내가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저 마음 한구석에 숨겨놓고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었지 않았는지,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늘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를 감추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십자가의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마음을 새기기 위해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 이틀째,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특별 새벽제단 이틀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함께 부르십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 솟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죄와 허물 인하여 고난 당하셨는데 연약한 육신을 가진 저희는 가룟 유다처럼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임을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던 무지하고 죄 많은 무리들의 입술과 같이 거짓을 말하며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자랑을 부끄러움시하며 다툼과 이간질을 저주하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이로와 용기의 말,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는 아름다운 입술 되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붙들려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에는 죽은 자와 다름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새 생명과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마다 용서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생명의 말씀 들고 강단 서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며 절제하며 섬기며 참아내며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결박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찾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조재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고난주간 이틀째의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왜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과 또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다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귀한 따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저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결박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이 오늘 영상에 담겨져 있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또 스스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신 것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많이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섭섭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자리에 끌려가셨던 겁니다. 이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재판받고 정죄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새벽부터 유대인과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논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이 의논 때문에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게 됐고 종교재판과 불법재판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모임보다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반드시 살리려고 모이는 자리가 돼야지 죽이려고 모이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그 재판과 판결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묵묵하게 그 모든 것을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헤롯의 조롱을 받으셨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고 불법 재판의 사형 판결까지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법 재판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 빌라도의 재판만 봐도 공정하지 못한 불법 재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뭐 요즘도 우리나라의 재판 과정들을 보면 불합리한 재판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어떤 재판은 수십 년 만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또 무죄로 풀려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세상의 재판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재판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나름대로 또 빌라도의 부인 되는 사람도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꿈을 꾸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방법 중에 하나는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급 자리에 앉혀놓고 재판을 벌입니다. 누구를 놔줄 거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군중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주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군중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바라바는 놓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이 재판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으로 불법적인 재판이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라바, 사실은 사형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바라바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나는 다시 살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노임받았던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그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평생을 자기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불법 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인으로 죽으실 것을 예언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 쓰시고 죄인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얼마든지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과 천사를 지금 동원하셔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결박을 당하셨고 죄인의 자리에 쓰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다 감당하셨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재판받고 정죄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에게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원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짐을 지었다, 나르다, 운반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영생의 길을 버리고 죽음을 택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형벌을 다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음의 그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확정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택함과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고 정죄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고 가꾸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고 말았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들포도를 맺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끊으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한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정말 다 누구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는 뭐 죄를 지었고 누구는 또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는 크고 나의 죄는 적다라고 말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이 되심으로 모든 정죄를 다 받아내심으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묵묵히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고 정죄를 받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받고 정죄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재판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수많은 죄를 루터의 모든 죄를 적은 그런 종이를 루터 앞에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정말 앞뒤면으로 빡빡하게 적힌 이 죄를 지은 네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죄들이 빼곡히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네가 어떻게 무슨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맥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종교개혁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죄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들려주셨는가 하면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야, 네 모든 죄, 마귀가 너에게 죄가 많다고 앞면에는 과거의 죄를, 뒷면에는 현재의 죄를 다 적어서 너에게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들을 다 십자가의 피로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이제 아무도 없단다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루터가 정신을 차려서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정죄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의인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외쳤을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 있게 종교개혁을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의 몸이 아니라 의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죄하고 의롭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더 이상 죄악 중에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의 몸이 아닌 의인의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쁨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셨는가? 왜 스스로 죄인 되셨으며 왜 바라바를 정말 다 놓아주시면서까지 죄인의 자리에 쓰셨으며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결박당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과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 안녕과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결박을 당하셨으며 이제 아버지 죄인의 몸이 되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 땅 위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